묵상 기도함으로 2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악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된 심령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큰 은혜에 입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오늘의 복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서 엠출이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M이 머스타드, 겨자나무의 약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앗처럼 작지만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가 이 나무에 깃들인다. 와, 그 말씀 구절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겨자씨앗처럼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네트워킹 되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면 열방이 저 나무에, 온 세계가 저 나무에 쉼을 얻게 해주세요.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이 보시면 중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이 회사의 뜻이었어요. 다 뉴욕으로 가가지고 회사를 세웠는데 세워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청년들 네트워킹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뉴욕과 파리의 미술가들과 어떤 비주얼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아프리카로 가냐요?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칩시다. 아니, 그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한테 왜 그림을 가르치나요? 그래서 더더욱 그 아이들한테 가야 됩니다.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붓을 지워주고 그림을 그리게 합시다. 그러면 그 환경은 너무나 안 좋은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달란트와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술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술이 힘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프리카로 갑시다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 뉴욕과 파리의 21명의 청년들이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예산들을 쭉 짜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300만 원, 달러로 2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뉴욕에서 뉴욕 온누리 교회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 하나 했어요. 하나님 2만 달러 주세요. 2만 달러 주세요. 2만 달러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제안서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금 그 재정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청년들 네트워킹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먼저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합니다. 2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발표하고 1개월, 2개월, 2달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2만 달러가 필요한데 2달 만에 제가 얼마를 후원받았는지 아세요? 1달러도 후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패션, 월드비전 아주 좋은 기관들이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 청년이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기관 이름 얘기하면서 자신이 세웠다고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전혀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1달러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바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내 혈기로 그냥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현실을 몰랐구나. 너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의 벽은 이렇게 높은데 내가 너무 오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21명 참가자한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취소됐다는 말은 또 자존심이 안 돼서 연기되었습니다 하고 빨리 메일을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낙담할 때였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그 연락이 하나 옵니다. 그 사무엘, 샘이라는 그 뉴욕에서 태어난 2세 분이세요. 샘이 그 한국계 분이신데 자기를 좀 저녁에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샘이 희나라는 약혼녀와 함께 왔어요. 이제 곧 결혼을 이제 앞두고 약혼식을 끝냈는데 샘이 이제 그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 한국말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뉴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집에 조금만 돈 생기면 헌금하시고 조금 돈 생기면 그 히스패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대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항상 자기도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순위가 자기가 아니었대요. 야, 저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을 거야 하고 10대 중반에 가출하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답니다. 25살, 20대 중반에 이 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때 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우리 부모님 같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미리 그런 배우자 주심 감사합니다, 미리 그런 가정 주심 감사합니다, 멋진 배우자 주세요 해서 감사 헌금을 매주 조금씩 한 거예요. 5달러, 10달러, 5,000원, 만원 매주 하신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35살이 돼서 목사님 자제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희나. 그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약혼식이 됐습니다. 그 얘기된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10년 동안 내가 헌금을 모았어. 어디다가 헌금할까?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너희들은 차영환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라. 그때 막 비전 말하고 돌아다녔던 온 거예요. 미국은 수표 한 장 딱 주면 그 쓰면 돈이 되잖아요. 저한테 수표를 한 장 내밀면서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입니다. 네, 사용하세요. 그래서 수표를 봤는데 수표에 정확하게 2만 달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받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2만 달러. 지금 보신 영상은 유튜브에서 26살에 대학 총장이 된 이유 M3 최영환 대표의 간증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하여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2만 불을 위하여 뉴욕 일원의 교회와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2달 동안 후원금 모금을 하였으나 1불도 지원받지 못하여 이 계획의 일정을 보류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필요한 2만 불을 정확하게 지원받게 해 주시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번 이상구 박사의 간증 중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복음을 믿어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들어가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유전자가 그의 모든 세포 조직에서 활동하게 되어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듣고 보았던 닉 부이치치의 간증에서도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닉은 3번이나 자살하려 하였지만 복음인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희망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던 닉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자이시며 죽음, 사망에서 생명, 천국을 얻게 해 주시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닉 부이치치와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며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일을 위함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의 43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고 이 약속대로 실행하시게 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에서 구원의 일을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개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한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준비하시어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어 그 후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후 구원 얻은 자들이 주 예수를 위하여 사역하려고 할 때에 능력을 주시어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며 12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부르고 있겠습니까? 위로는 대통령과 장관, 장군, 국회의원 그리고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 같은 부자들도 자살을 하였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한참 경제적으로 아래에 있는 나라의 자살률도 우리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년째 자살률 세계 제1위 나라라는 불명예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전 평양교회들의 대부흥을 통하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물량으로나 전도의 열정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전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 만큼 성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자들을 막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전도해 주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 못지않게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악착같이 살아가게 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산다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4장 12절에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료의 능력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분의 계획하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본대로 감독의 지시를 따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 소명감이 없어서 훈련이 부족해서 좀 이따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저와 당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급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리에 나가 일꾼을 불러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은 당신도 곧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제7회 생명을 위협받은 화본교회 개척 담임 홍성무 목사님이 교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홍 목사님이 소식을 전해와 목사님과 저희를 기억하시는 박기자 권사님과 통화를 하였고 화본교회가 고향의 본교회인 임지영 님도 영상을 보시고 친정어머님 권사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기뻐하시며 인사를 전해온 바 있습니다. 2월 24일 홍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교회 소식과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좌측의 사진들은 개척 후 저희가 떠난 직후의 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초가 건물은 부친이 세운 당시 교회입니다. 지난번 메일과 통화 이후 교회 소식을 준비하여 연락드립니다. 작년 겨울 공동의회에서 저를 위임 목사로 결정하여 경북 노회 군의군 시찰 역사 이래 7번째 위임 목사가 되어 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위임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만철 조사님을 통해 세워진 화본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 목회이지만 젊을 때 들어왔으니 땀을 흘려보려 합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개척 70주년 해에 목사님을 모시고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자 할 때에 꼭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받고 감격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친을 사용하시어 세우신 화본교회가 개척자를 기억하고 그 자녀를 초청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그리고 홍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임식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형제들과 같이 70주년 기념 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진 위 좌측 화본교회 전경, 위 우측 홍목사, 아래 좌 홍목사 가족, 단체 사진 위 홍목사 취임식, 단체 사진 아래 야외 침묵회, God
bless you. 화본교회 현 담임 홍성무 목사님이 2월 27일 위임 목사로 위임 예배를 하게 되어 저희 신학교 명의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 목사님과 교회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성령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70주년까지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성무 목사님 위임식 예배 사진들입니다. 행사 후에 이 사진들을 보내주시어 이미 제작된 영상 편집을 다시 하였습니다. 위임 예배 후 사진과 함께 보내온 서신 내용입니다. 이호셉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서신은 저와 화본교회 성도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이여 선물입니다. 위임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화본교회 성도님들과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경작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땀을 흘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회를 낮은 자리에서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만철 조사님의 사랑과 수고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반석이 세워진 화본교회를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소망하고 악으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선한 싸움을 위하여 깨어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그리고 화본교회와 사역자와 그 가정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